자,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이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이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하신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1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들이 채례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을 흔들며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쪼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달을 귀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고 찌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설교자를 성령의 장중에 붙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자, 자기가 앉았을 때 설교자가 안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얼굴을 옆으로 이렇게 나와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우리 서영자매도 이렇게 옆으로 좀 나와가지고 목사님 얼굴이 설교자가 얼굴이 딱 보이게 앉아주세요. 우리 하람이도 옆으로 좀 나와. 엄마랑 너무 붙지 말고. 자, 얼굴 안 보이는 사람 없죠? 우리 지율이도 이렇게 목사님 얼굴 잘 보이게. 자, 좋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생을 같이 한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중에 4번째 친구는 말만 친구지 늘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놀랍게도 자신을 떠나지 않고 늘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3번째 친구는 온 세월을 같이 부득이며 같이 한 친구였습니다. 2번째 친구는 자신의 모든 일을 도와주며 온갖 손과 발이 다 되어준 그런 친구였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정성을 다해 자신의 챙겨주고 또 닦아주고 그리고 그만을 위해 살다시피 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 홀로 외롭고 너무 먼 길을 떠나는 것 같아서 두려운 나머지 가장 자기가 사랑하고 아꼈던 첫 번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너 나랑 좀 같이 가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너 같이 갈 수가 없어.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2번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니? 2번째 친구는 이 좋은 세상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너를 따라가겠니? 그러면서 냉정하게 손을 흔들면서 돌아섰습니다. 3번째 친구는 친구야, 너가 좀 같이 가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그 친구는 무덤까지만 내가 따라가 줄게.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도 무덤까지라도 어디냐? 4번째 친구, 늘 냉대했던 4번째 친구에게 친구야, 너가 좀 나를 따라가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4번째 친구가 의외로 흔쾌히 그래 내가 끝까지 따라가 줄게.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4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70년, 80년, 길게 살면 90년까지 그 사람과 늘 살아왔던 그 사람의 육체요, 몸이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몸은
정령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육체와 영혼의 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냉정하게 난 세상이 좋아, 절대 너를 따라갈 수 없어 라고 말했던 친구는 돈과 권력과 같은 바로 출세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모두 두고 아무리 출세했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더라도 이 세상에 두고 가야 한다. 세 번째는 자신의 운명과 늘 함께했던 가족, 엄마, 아빠, 자기 형제, 자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무덤까지만 따라올 수 있고 무덤 뒤에 저 저편으로는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죽으면 나 따라 죽을 거다 하는 친구 있어? 손 들어봐. 우리 현진이. 그래, 아니 엄마 따라 죽을 필요는 없어. 네 번째 친구는 바로 누구였을까요? 자기 영혼이었다. 자기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친구는 자기 영혼. 그래서 울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생토록 살면서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신경을 쓰거나 자기 영혼이 어찌 되든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죽을 때쯤 되니 그 영혼은 자기를 따라가겠다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영혼이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죽음의 건너편에 있는 긴 여행을 함께 웃으며 떠나줬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영혼이 정말 과연 웃으며 떠날 수 있었을까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웃으며 떠날 수 있었을까?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인간은 죽음의 터널 저 건너편에 가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 영혼이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과연 죽으면 웃으며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절대 못 가. 나는 이 세상에 이 많은 물질, 이 세상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가?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보니 그 뒤에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 자신의 영혼을 위해 걸어야 할 그 길은 무엇일까요? 그 길은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자기 인생의 한 줄기 빛과 같이 그 빛을 따라 걸어야 하는 그 길이 바로 말씀의 길이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 성장반 공부하다가 우리 이세정 자매가 질문을 했어요. 이 베레사 우사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이 사건이 왜 이 사람은 잘 가다가 한번 만졌는데 떨어지는 거, 이 법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잘 잡았을 뿐인데 왜 죽었나요? 이런 질문을 받고 이 본문을 다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다윗은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한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하다가 이제 7년의 통치가 끝나고 나라를 통합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에 오기로 하니까 옮기고 나니까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통치를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법궤는 70년 전에 엘리 제사장 때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약 20년 정도 길앗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레인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옮겨 오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혹시 법궤에 3가지 물건 들어있는 거 아는 친구 있어요? 법궤에 들어있는 3가지 물건. 하람이. 까먹었어. 자, 아는 친구. 우리 중고등부 없어? 중고등부. 우리 이제 고등부, 고3들은 지금 이제 몇 주만 들으면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이 정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법궤 안에 뭐가 있을까? 지율이. 그래. 십계명등의 돌판이 있었죠.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만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개가 있었어요. 이것은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돌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만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지팡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것을 생각나도록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법궤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고 과거의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어떻게 필요한 것을 채웠는지, 예거나 어떻게 필요한 것을 채웠는지,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내용들을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그 물건들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분인 줄 알아?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이 법궤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우리 모두 이제 하나 되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도 북한과 남한이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국가가 남북한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게 오래됐기 때문에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그죠? 근데 이것을 통합하려니까 쉽지 않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몇백 년 동안 나눠져 있다가 합쳐졌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을 부르고 모든 지휘관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과 초원에 딸려있는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이때 불러 모은 사람들이 3만 명이에요. 법궤 이 하나를 가져오는데 3만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레위인 여아림에 있는 나답은 레위인이에요. 라비 아답의 아들 누가 있었냐면은 우사와 그 다음에 아효 이 2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효가 앞에서 끌고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새로운 새 수레에 실었어요. 그러니까 새 것 수레에 실었어요. 지금 질문 받는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새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끌고 나오는데 아효가 앞에서 끌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우사가 이것을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제 이 수레를 가져왔던 거죠. 법궤를. 그런데 이제 이것을 너무 기뻐한 나머지 다윗과 온 족속들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즐거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쯤 왔을 때 갑자기 소들이
확 뛰었어요. 앞발을 들면서 막. 뛰니까 이 수레에 있던 법궤가 쏟아지려고 했죠. 그때 이 우사가 이 법궤를 꽉 붙들었어요. 붙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 우사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우사는 왜 죽었을까? 이것이 잡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성경에 보면 잘못했다, 잘못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건 샬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문에 보면은 잘못, 실수, 성급함, 그리고 경홀이, 소홀히 취급하다, 경외심이 없는 행동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사는 경외심이 없는 행동이든 잘못이든 성급함이든 간에 궤를 붙들었다는 것이 잘못이었다. 학자들은 이 죽음을 초래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우사의 잘못은 움직이는 도중에 법궤를 건드린 데 있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시려고 했던 건데 억지로 가게 하려고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고자 했던 우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의견은 정확한 정답이 아니에요. 바로 세 번째 것이 정답인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예건아 잘 들어. 세 번째는 뭐냐면 수레로 법궤를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의적인 그런 방법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수레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3장에 보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법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이 법궤를 메야 됐어요. 그래서 민수기 3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그들 고핫 자손이 맡을 것은 증거궤를 고핫 자손이 맡아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와 덮는 것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자, 여기 잘 들으세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을 만지면 그들이 죽으리라. 우사가 만졌으니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명백해졌죠? 명백해졌어요. 수레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15장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어깨에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규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찢으셨다. 어떻게 했다고? 찢었다. 사람을 찢으면 어떻게 돼? 죽게 되죠. 그래서 죽었어. 우사가 죽었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왜 그 성물을 손대면 죽으리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범하는 것. 아유, 하나님 그렇다고 이렇게 죽일 수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다윗이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법궤를 옮기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원문에는 카도시,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예요. 원래 이 본문의 거룩함이라는 의미는 배타적으로 하나님께 봉헌되거나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은 내 것이라고 정하신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거 하나님 거야. 이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우리가 존중해야 돼라는 것이 거룩함의 뜻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해서의 거룩함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매우 존재적으로 매우 초월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이것을 다른 말로는 조금 어려운 말로는 따라서 해보겠어요. 존재적 초월성. 존재적 초월성. 자, 우리 예건이만 크게 한번 해볼까? 존재적 초월성. 모르겠어. 우리 현재 이제 크게 해봐. 존재적 초월성. 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존경을 표하고 존중하고 사랑과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과 존중을 표해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만진 것은 뭐예요? 그 존중을 표하지 않은 거에서 바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를 찢어 죽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모든 피조물들보다 뛰어난 완전한 도덕적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도덕적 완전성. 도덕적 완전성. 이건 뭐냐면 도덕적으로 하나님은 성품상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현성아 고기 들어. 하나님을 속이거나 부정직하거나 사람아 잘 들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거나 하면 뭘 침범하는 거야? 뭘 침범하는 거야? 죽어. 사람이 뭘 침범하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거예요. 뭐 하면요? 그러니까 뭘 하면? 약속을 어긴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서는 초대교회가 너무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들이 증거를 하자마자 사람들은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그럼 도와야 되겠다. 이것을 내 것으로만 취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도 팔고 밭도 팔고 해서 사도 앞에 갖다 놨어요. 특히 바나바라는 요셉이라고 불렸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런 재산을 팔아서 모두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없이 이것을 다 나누면서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너무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아유, 나도 저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다는 아니고 재산 중에 땅 중에 일부를 팔았어요. 다를 판 게 아니고 일부를 팔고 얼마는 팔고 나니까 이걸 다 갖다 주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얼마는 몰래 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만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인 삽비라도 이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느냐. 그 땅을 팔기 전에도 너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왜 전부를 드렸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일부를 갖다 놨느냐. 너는 성령을 속일 마음을 왜 먹었느냐. 하나님을 속일 마음을 왜 먹었느냐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아나니아를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3시간 뒤에
삽비라 그 아내가 왔어요. 아내한테도 다시 물었어요. 너와 너의 남편 아나니아가 땅에서 판 돈이 이것이 전부냐? 삽비라가 남편처럼, 목사님 잘 보세요. 남편처럼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참말이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니까 삽비라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어요. 어찌하여 그대가 그대의 남편과 서로 짜고 주의 성령을 시험한단 말이요.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장사 지냈던 온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도 쓰러져 죽었어. 이거는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침범한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제일 두려워해요. 어떻게 될 수 있어? 죽을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이거 사도시대 때나 그렇지 지금 거짓말한다고 죽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셔. 다만, 그리고 나 거짓말 그동안 많이 했는데 하나님도 저 봐주신 거예요? 봐주신 거예요. 봐주신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특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때 정직하게 고백해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된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속성상. 그럴 바에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마. 거짓말을 할 거라면 아무 말도 아예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그게 나아. 괜히 거짓말 한다고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하고, 그죠? 어디 가냐, 다니엘? 응? 존중하고, 그리고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그 어떤 사람도 속일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성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회심하지 못한 죄인이나 회심한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본성 상태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덩어리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도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의 입술, 거짓을 말했던 나의 입술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마음으로 품었던 악한 마음, 미워했던 마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행동으로 범죄했던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누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은 죄, 두려워하지도 않은 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나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갖다가도 금방 죄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성물을 만지니, 법궤를 만지니 그 짓이 죽었더라. 하나님이 그를 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현저히 욕보인 죄가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심으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의 바람은 우리 평화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그럼 목사님 저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빨리 회개해야죠. 철저히 회개해야죠. 그리고 뭘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속죄라는 것이 의미가 뭐예요? 죄를 덮어주고 죄를 씻어준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목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줄 때,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사죄의 확신을 줄 때까지 회개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요? 아직까지 여러분 현재까지 살아있잖아요. 자비로우시니까 현재까지 살려놓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다는, 지금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좋은 시기고 바로 그 시점이에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속죄의 은혜를 구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예배 중에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만날 수 없어요. 예배를 100날 1000달 나와도 만날 수 없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하나님 못 만나면 아예 안 나오란 말입니까? 아니 계속 나와야 돼. 계속 나와야 돼. 뭘 회복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유진아 저 뒤에 문 좀 닫아줄래?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나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며 범죄했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나중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윗은 베레사가 우사가 죽자 이것을 페레츠 우차라고 원래 원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레츠 우짜, 이 본래 의미는 뭐냐면 이 페레스라는 단어는 파라츠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충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너무 원통합니다 라고 분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참 두렵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럼 율법대로 고핫 자손 레위 사람들의 집을 근처에서 찾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오벳에돔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 법궤를 갖다 놨어요. 근데 이 법궤는 스치기만 해도 죽으니까 어떻게 갖다 놨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법궤 근처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옮겨서 거기에서 석 달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법궤로 인하여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오벳에돔에 복을 주셨는데 오벳에돔은 아들이 8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자손들을 번성할 뿐만 아니라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이 요셉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가정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특별히 레위인의 지파였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축복인데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손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대대로 성전 문지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기껏 성전 문지기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니 얼마나 대단한 자를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했지만 그 방식도 선해야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좀 풀렸구나.
그럼 이걸 다시 옮겨와야 되는데 이제는 모세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하신 대로 하자. 그대로 순종하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명한 그대로 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누구를 불렀냐면은 제사장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을 부르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지도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규례에 박는 방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직접 다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서 13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게 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매라. 그러니까 어떻게 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매라. 몸을 성결케 하고. 왜요? 맬 때 어떻게 매야 되느냐? 어떻게 매야 되느냐? 만지면 죽으니까 만지지 않게 매야 돼요. 그래서 이 법궤의 이 네 군데에는 고리가 있었어요. 그 고리에 긴 막대기를 연결하는데 이걸 성경에는 채라고 나와요. 채. 그래서 그 채를 조각목으로 원래 만들어서 금으로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쭉 연결해서 네 사람이 양쪽에서 그것도 고아자손 레위 지파만 들었어요. 어깨에 매야겠어요. 그렇게 옮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옮기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면서 기뻐가지고 막 뛰놀았어요. 너무 춤을 췄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대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그대로 순종하며 법궤를 옮기기 시작한다. 그 법 말씀대로 순종하니 아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 기쁨이 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야 고난 당한 다음에 이제야 내가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 당한 다음에 이제 좀 말씀 지킬게요. 그럴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생명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래야지 착한 신자죠. 그래야죠. 다윗 시대 때에는 가로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지체 높은 어른이 걸어가면 지체 높은 사람이 걸어가면 상전이 걸어가면 종들이 등을 가지고 그 앞에 길을 이렇게 비춰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르고베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했죠. 그래서 성경은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길이 마지막 죽음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영혼이 그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유 목사님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공고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릇된 길로 행하여서 인생이 공고하고 하나님의 복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만 가득한 가시밭길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가시밭길 걸어갈래요.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인생이 공고한지.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 길은 너무나 쉽게 형통하게 길이 열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면요. 되려는 일도 막혀. 왜요? 하나님께를 돌이키기 위해서. 아유 하나님 목사님 저요. 맨날 시험만 보면 떨어져요. 나는 시험만 보면 완전 열심히 하는데 공부한 만큼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기뻐하지 않게 불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못 말려요. 반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가시밭길을 저에게 줘야지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가시를 걷어낼 수가 없어요. 현승아, 너는 가시밭길을 걷고 싶어? 형통의 길을 걷고 싶어? 현승이.
형통의 길을 걷고 싶어? 우리 제이슨은 형통의 길을 걷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원준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우리 원준이 잘 들었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돼.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야 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 속에서 항상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이 잘못하면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 싫어하시지. 이것을 금방 깨닫게 해주세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빛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 뭐가 있나 그것을 살펴보고 만약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야거나 어떻게 될까? 시영아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어. 그래 지율이 회개해야 돼. 맞아요.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명의 길을 따라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자, 이 두 가지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니까 손 들어봐. 우리 하람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도윤이 한번 얘기해 볼까? 두 가지가 뭐야? 크게. 두 가지가 뭐지? 그래, 우리 유진이가 지금 엄마한테 물어봐. 유진이, 두 가지가 뭐야? 지율이, 또 하나가 뭐야? 회개하고 믿음. 그래요. 단순하게 말하면 회개하는 죄를 철저해야 하고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해야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가시밭 길로 가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더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생토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